지난 찌포리 첫 번째 영상에서 찌포리 문화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이전에 나사렛에서 생활하셨을 것입니다. 나사렛과 가까운 이곳 찌포리에서 모든 문화적인 것을 습득했을 것이다 라는 이론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일터도 이곳 찌포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예수를 이해하는데 이곳 찌포리는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현대 유대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곳 찌포리는 필수적인 장소입니다. 과연 이곳 찌포리에서 유대인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한 가지 더, 십자군의 뼈아픈 패배와도 연관이 있는 곳이 이곳 찌포리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왜 이곳을 찌포리라고 불렀을까요? 제 뒤로 새 집이 보이고 있는데 찌포리의 뜻은 새입니다. 바벨론 탈무드 메길라 6장 A 페이지에 보면 랍비 제이라는 이 도시를 보니 마치 산 위에 앉아있는 새와 같다고 해서 이곳을 찌포리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찌포리 1부에서 설명드렸듯이 헤롯 안디바는 찌포리를 아우토크라토리스라고 불렀습니다. 직할 도시 혹은 자유 도시인데요. 특이하게도 유대 대반란 때 찌포리 주민들은 로마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반란군 사령관인 요세푸스로부터 오히려 공격을 받은 도시였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베스파시안 장군은 찌포리로 많은 군대를 보내어 군사작전의 중요 기지로 삼았습니다. 이후에 그의 아들 티투스의 군대도 이곳으로 합류해서 갈릴리 지역의 유대 대반란을 진압하는 데 중요한 전진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특이하게 네로 황제는 찌포리를 디오케사리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제우스 신과 황제 가이사를 동시에 섬기는 곳으로 유명한 터키의 디오케사리아와 이곳 찌포리가 버금가는 곳으로 여겼기에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불렀던 것이죠. 로마 황제 베스파시아는 이곳을 네로 황제의 이름을 따라 네로니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찌포리는 헤롯 안디바에 의해 재건된 이후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며 중요한 로마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친로마적 도시라 할 수 있는 이곳이 당시 유대인에게도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었으니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1. 사네드린의 이동과 찌포리. 기원후 70년에 티투스, 즉 디도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대사네드린은 야브네로 이동했습니다. 10년 뒤인 기원후 80년에 대사네드린은 우사로 이동했습니다. 116년에 잠시 야브네로 돌아왔다가 다시 우사로 이동했습니다. 바르코크바 반란 이후 140년에 대사네드린은 우사에서 쉐파르암으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벳샤림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163년에 대사네드린은 이곳 찌포리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때 사네드린의 대표가 바로 유다하 나스인데요. 당시 이곳 찌포리에 유대인 공동체가 크게 형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193년에 대사네드린은 마지막으로 티베리아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후 티베리아는 유대인 문화의 중심지가 되는데요. 425년에 이르러 로마 정부에 의해 사네드린이라는 이름과 권위가 완전히 박탈되게 됩니다. 오랜 기간 유대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면서 성전 파괴 이후 유대인 공동체의 중심지 역할을 하던 사네드린이 이렇게 해서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찌포리가 유대인 공동체의 중요한 장소가 된 것은 대사네드린이 머물렀던 장소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유대교 형성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책이 편찬되었기 때문입니다. 2. 구전율법 미시나가 완성된 곳 찌포리. 163년에 대사네드린이 찌포리로 옮겨올 때 유다하나스가 사네드린의 대표였는데요. 유대인 전승에 의하면 당시 찌포리에는 18개의 회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르코크바 반란 이후 유대인은 적극적으로 로마 문화와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가장 로마적인 도시인 찌포리 속에서도 이렇게 큰 유대인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때까지 유대인에게 두 가지 토라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타나흐라고 불리우는 적혀있는 토라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 토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전 토라는 대부분이 아람어였습니다. 유다 하나시는 이들 아람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서 동시에 그동안의 구전 토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문화와 공존을 할수록 유대인의 전통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전 토라를 집대성에서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더 높아졌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정리하다는 뜻의 단어가 세데르입니다. 유다 하나시는 자신이 집대성한 유대인의 구전 토라를 그래서 세데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개의 세데르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6권으로 이루어진 미시나입니다. 그러니 미시나는 구전 토라의 정리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미시나의 문자적 의미는 반복하다입니다. 그러니 반복 학습을 해서 율법을 배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미시나는 두 번째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토라라는 의미도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이 곧 구전 토라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 하나시는 이들 장로들의 전통을 6권의 책으로 집대성했고 그 장소가 바로 찌포리입니다. 그때가 188년이었습니다. 218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미시나를 해석하고 주석한 것을 그마라라고 하는데요. 이 미시나와 그마라를 종합해서 집대성한 것이 곧 탈무드입니다. 결국 유대교의 핵심이 만들어진 곳이 찌포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3. 십자군의 뼈아픈 패배와 찌포리. 찌포리는 유대인 대반란 때 군사적 기지로 사용되었듯이 십자군 때에도 중요한 군사 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 킹덤 오브 헤븐에도 나왔던 전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1187년에 십자군 연합군과 아이유브 왕국의 살라흐 아딘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고 있었습니다. 이때 십자군의 궁정파와 귀족파로 나뉘어서 서로 알력이 있던 차에 내부의 불일치와 알력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이슬람을 공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십자군 연합군과 살라흐 아딘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십자군은 찌포리를 본진으로 삼아 진영을 갖추며 군대를 모았습니다. 살라흐 아딘은 찌포리의 십자군을 공격해서는 승산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찌포리에서 유인해내기 위해 먼저 갈릴리의 티베리아스를 공격했습니다. 결국 십자군은 이 유인 작전에 말려 티베리아스를 구출하기 위해 찌포리에서 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이때가 7월 3일이었습니다. 한여름인지라 무더위 가운데 무리하게 행진을 했습니다. 살라흐 아딘은 티베리아스에서 군대를 먼저 보내 히타네뿔 언덕 위에 진을 치고 근처의 우물을 미리 점령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십자군은 목마름과 피곤함에 지친 상태로 밤에 수경을 위해 진을 쳤습니다. 7월 4일 새벽에 살라흐 아딘은 연기를 피워 십자군의 시야를 가린 후 기습 공격을 하자 십자군은 패닉에 빠진 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패배해버렸습니다. 이 전투에서 십자군의 주력 부대가 괴멸 수준의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결국 이 패배 이후 몇 개월 후에는 예루살렘까지 살라흐 아딘에게 넘겨주게 되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오는 패배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만약 십자군이 찌포리에서 살라흐 아딘과 전투를 벌였으면 그렇게 큰 피해는 입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승리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에는 만약에라는 가정은 있을 수 없죠. 찌포리에서 특별하게 볼 수 있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찌포리는 로마의 도로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로마는 로마식 도시를 만들 때 남북 방향의 도로와 동서 방향의 도로를 만듭니다. 이때 남북 방향의 도로를 카르도라고 부릅니다. 이 카르도의 예는 여러 군데에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 찌포리에는 동서 방향의 도로도 아주 잘 남아 있습니다. 특별히 이 동서 방향의 도로를 데코마누스 막시무스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지금 데코마누스 막시무스와 카르도가 만나는 교차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찌포리에 남아있는 카르도에서 그때 당시 마차들이 지나가면서 남겨놓은 흔적을 지금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예이죠. 이곳 찌포리는 로마 당시의 도로 구조를 이해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이 모자이크는 이스라엘군이 예비군 훈련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모자이크입니다. 제 앞에 탱크 궤도 자국이 있는데 이스라엘군 탱크가 훈련 중에 남긴 자국입니다. 가운데 강 모양이 있는데 저것이 나일강입니다. 삶과 죽음의 반복을 표현하고 있는 나일강 축제를 모티브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내에 나일강을 모티브로 한 모자이크로 유명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오병이어 교회 모자이크입니다. 그리고 디오니수스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집은 로마 귀족의 집으로 추정되는데 거실 바닥의 모자이크가 아주 유명합니다. 디오니수스 축제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 앞쪽 가운데 신비한 미소를 띤 여자 모자이크가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를 일명 갈릴리의 모나리자라고 부릅니다. 유다 하나씨가 대산헤드린을 찌포리로 옮길 때 이곳에 회당이 18개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발굴된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이 찌포리에서 발견된 유일한 회당입니다. 이 회당은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경사가 심한 곳에 위치해 있으면서 옆에 건물과 연결돼서 만들어진 회당입니다. 길쭉한 형태인데 길이가 21m이고 폭은 8m입니다. 특별히 가장 특이한 것은 비잔틴 시대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방향이 예루살렘 방향이 아니라 이 건물 방향인 동쪽에서 서쪽 방향, 즉 서쪽 방향을 보고 기도했습니다. 이 서쪽에 바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당 바닥에 헬라어와 함께 아람어 글귀가 기록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12별자리를 표현한 조디악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12별자리는 유대교적인 것이 아니라 이방인적인 것입니다.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가 집대성된 이곳에 특별히 기도 방향도 예루살렘 방향이 아닌 특이한 이 회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로 본다면 굉장히 개혁적인 회당인 것이죠. 지금까지 찌포리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문화적인 것을 접하신 곳이기도 하고 유대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시나가 집대성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맵연구소는 성경과 성경의 땅과 관련된 장소를 꼼꼼하게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최선을 다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이트라오. Él es toda Islam de Otomita, como Satan और Liu, Bill, Srin, Sun,